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관심이 마지막 때니까 조금 주님에게 관심 있는 분들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사실 주님에게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실제로 그래요. 우리도 저도 신앙생활에 주님에게 관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어떤 일이 닥치면 이게 아니었구나 나도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다른 이유 때문에 어떤 내 만족을 위해서나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실은 주님을 간구했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근데 오늘도 이제 어떤 분 잠깐 얘기를 해요. 어떤 면에서는 두려워서 이 마지막 때는 검색이 많아요. 제가 상담하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오시는 분 중에 신앙 고백 하면 안 된다는 걸 유튜브에서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WCC나 WEA나 NCK나 이런 부분 하냐, 속해 있느냐, 속해 있지 않느냐. 이게 은근히 많이 관심이 많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관심도 원래 없잖아요. 제가 얘기해서 알았지, 스스로 관심이 가져서 알았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목사님, WCC가 뭐예요? 옛날에 그랬었어요. 근데 새로 오신 분들은 열심히 특심이거든요. 거기에 속해 있는 교회 가면 나는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 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원래 근데 우리 교회 성도는 이게 뭔지 아닌지 몰랐어요. 원래 처음부터 그랬어요. 그게 WCC가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죠? 네, 그렇게 그랬어요. 도대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랬거든요. 오늘 오신 분도 이해를 충분히 해요. 근데 마지막에 얘기하시더라고요. 주님이 아니라 내가 불안한 거예요. 내 마지막 때를 알고 있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그게 충분히 이해합니다. 심판받을까봐 두려운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예, 진짜 우리의 목표가 주님인데 그게 또 맹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못 벗어나요. 그거 어떻게 돼요? 계속 찾아봐요. 계속.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하면 마지막 때를 피할 수 있어 이런 거. 뭔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주님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내가 피하기 위해서 마지막 때 준비해요. 성경에 나오듯이 동굴을 준비한다던가 먹을 것을 그저 몰래 창고에다 감춰놓는다던가 아니면 산으로 가서 나만 어떻게 농사 짓고 산다던가 토굴에 가서 산다던가 그는 사실 똑같은 거거든요. 말씀을 드리잖아요. 열등감하고 교만한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 준비가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안 불안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정말 없습니다. 아무리 나는 순교할 수 있을 거야. 막상 두려워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혈서 한번 써라고 알아요. 독한 사람들은 이 깨물어 갖고 혈서를 쓰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제정신으로 안 돼요. 내가 그렇게 해야만 내가 살아. 이렇게 해야만 나라는 존재를 알릴 수 있어. 그 마지막에 갔기 때문에 혈서를 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냥 평상시에 될까요? 여러분 죄송한데 100만 원 들 때 해보세요. 이거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자살이 어려운 거예요. 긴장이 들어가서 쉽지가 않아요. 내가 자위한다는 거 있잖아요. 그거 쉽지 않아요. 내가 열받으면 벽에다가 머리에다 해야 돼. 이게 안 되는 게 뭐냐면 목이 굳어지거든요. 긴장이 들어요. 왜? 이거 치면 아프겠지 하는 게 0.00001초에 그 찰나에 딱 느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안 그러겠어요? 이게 본능이에요. 나 자신을 보호하는 본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도 여러분들 정말 주님만을 원한다라고 하지만 이거 아니에요. 거짓말일 때 많습니다. 거짓말일 때 많아요. 우리 정말 자랑할 수 없어요. 이 부분.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건 진짜 주님만을 원해서 그분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내 속에 있는 성분들을 바꿔줘야 돼요. 뭔지 알겠습니까? 정말. 바꿔주는 연습이 뭐냐면 내가 능력이 있어서 바꾸는 게 아니라 찾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찾아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잖아요, 주님은요. 그렇죠? 찾아서 주님이 그래 내가 너를 이끌어 갈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게 음성을 듣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주님은 분명하게 찾으십니다.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신장을 아세요. 그러니까 원래 심장하고 신장은 우리 장기에 있어서 가장 제일 중요한 장기 중에 하나예요. 알겠죠? 심장은 마음이잖아요. 신장은 우리의 사실 혼을 대표하거든요. 심장은 우리의 마음을 대표하고 신장은 우리의 혼을 대표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를 관여하는 데가 신장이에요. 성경에
뜻에 대해서 표현할 때 신장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의 마음을 안다라고 할 때 심장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헤아릴 수 있는 분이에요. 내 마음과 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주를 추구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정말 그래야 됩니다. 우리 예레미야 17장 17장 9절 만물보다 고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죠. 누가 능히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핀다 그랬죠. 이게 마음이에요. 그다음에 폐부를 시험한다 그랬죠. 이게 신장이에요. 원래 뜻이 그래요.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뭐라고요? 보응한다. 심장을 살피고 마음이죠. 폐부를 시험하고. 아시겠죠? 누구요? 나 여호와는. 그래서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뭐라고요? 보응하나니. 이걸 너무나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만 찾으면 그분이 우리를 뭐요? 이 마음을 하시고 우리의 뜻을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은사의 문제점이 굉장히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열심히 하면 된다고 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다 자기 의가 드러나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선지자 엘리야잖아요. 내가 열심히 특심했는데 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느냐. 그는요, 엘리야가 못돼서가 아니고요. 원래 우리 본성은 그래요. 뭔지 알겠죠? 우리 본성은. 그거는 어느 누구도 똑같아요. 엘리야는 사람 아닙니까? 사람은 아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시연이 상담하면서 그랬어요. 그 기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집안에 뛰어난 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똑똑한 거는요. 지식적으로 똑똑하기도 하고요. 선천적으로 총명한 사람도 있고 선천적으로 기분 나쁘지만 잔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 있고 사리가 빨리빨리 돌아가는 사람이 있고 이제 그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얘기했지만 내가 얘기했어요. 야 엄마가 똑똑하시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머리로 들어가는 거 앞으로 살지 말고 겸손해져. 내가 계획대로 똑똑한 사람들 이렇게 하는 부분들에서 이게 잘 쓰거든요. 먼저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렇게 하면 되겠다. 사실 그걸 하나님이 다루시는 거거든요. 알겠습니까? 왜요? 너무 정확하게 알아요, 우리를. 우리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아요. 근데 우리만 사실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다는 걸 몰라요. 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내가 신앙이 좋다,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열매로서 검증이 안 되면 신앙은 신앙이 아닌 거예요. 아멘? 그 열매는요, 대표적인 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아니고요. 그건 성령의 열매잖아요. 근데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드러난 열매잖아요. 내 안에 진짜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야 되잖아요. 그래야 성령의 열매가 내 삶 속에 나타나거든요. 그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데 있어서 가장 베이스가 뭐냐면 말씀과 기도예요. 왜 아까 오전에 오셨던 분이 저에게 왔냐면 말씀은 그분 되게 좋으신 분이에요. 기도를 안 시킨대요. 기도를 다 잊어버렸다. 기도를 아예 못해. 그 얘기를 고백하시더라고요. 기도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전혀. 신기하죠. 좋으신 분인데.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내가 내 안에 그런 자세를 갖고 있지 않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전혀 맺힐 수가 없어요. 그 말씀과 기도는요. 베이스예요. 베이스. 가장 큰 베이스는 주님인데 주님은 베이스뿐만 아니라 전 존재예요. 아멘? 뭔지 알겠죠? 근데 그분이 전 존재이신 그분이 반석이 되셨잖아요. 그렇죠? 그 반석 위에 우리가 분명히 딛고 서는 거죠. 딛고 서는 데 있어서 그분은 반석이지만 내가 그분을 딛고 서는 데 있어서 내가 바로 기초를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나라는 기초. 이해되죠? 그게 말씀과 기도예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이게 세상 사람들 얘기처럼 우주처럼 뻥 뚫어놓지 않으셨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걸 잘 봐야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거하며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내가 너의 거처를 만들어 줄 거야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 거처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때 내려오죠. 뭔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 안에 우리를 두고 계시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우주가 그분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표현은 뭐냐면 인간들이 우주를 만들어 놨잖아요. 인간들이 만들어 놨잖아요. 그죠? 끝이 없다라고 만들어 놨죠. 그 인간들의 잘못된 지식이나 사상을 제가 그래서 여러분 안에 조금씩 없애려고 우주가 그분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니까. 시간도 그분 안에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두고 싶어 하세요. 예수님 안에 두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마음하고 우리 마음하고 똑같지 않나요? 사랑하니까 내 안에 두고 싶잖아요. 이해되죠? 하나님도 동일해요. 그래서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 안에 우리를 두길 원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당신의 말씀 밖에 벗어나지 마라. 그리고 당신 안에서 뭐하라? 기도해라. 누구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뭔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안에, 그분의 손바닥 안에 있어야 행복한 존재예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주는 그분 안에 있어요. 그러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우주를 할지라도 그분 안에 있죠? 우리는 그분 안에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얘기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나중에 제가 진짜 얘기하면 여러분 안 받아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씩 오픈해 놓는데 마지막이 때만 될수록요. 성경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 속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명확하게 합니다. 제가 그래서 자꾸 진리에 대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진리를 캐야 내가 알 수 없다니까요. 이 성경을 내가 아무리 연구해 보세요. 아무리 연구해 보세요.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이 성경을 쓰신 분이 알려줘야만 알 수 있는 영역이란 말이에요. 제가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뭘 배운다고 제가 신학을 했잖아요. 신학교에서 성경 안 배워요. 신학교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안 배워요.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나 이론적으로 배우죠. 알겠습니까? 실제적인 삶의 어떤 부분들을 신학교에서 안 배워요. 말 그대로 진짜 신학교가 있으려면요. 예수님처럼 제자가 있고요. 예수님이 있고 제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12제자가. 같이 살지 않고는 우리는 배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아무리 커서 그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같이 부딪혀야 된다고요. 그래야 변화되지. 뭐 어떻게 사람이 변해야 돼요? 지식으로 변화됐으면요. 똑똑한 사람들은 다 위대해졌어요. 하나님이 다 인정할 거란 말이에요. 아닙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뭔지 아세요? 우리가 어떤 이론을 아무리 얘기해도요. 빅뱅 이론을 한다 할지라도요. 은하수가 있다 할지라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 뭐라고요? 그분의 손바닥 안에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당신 안에, 그래서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거하길. 항상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호와 그분 앞에 이런 표현들을 성경 수없이 쓰는 거예요. 수없이. 왜요? 인간은 거기서 벗어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사단은요, 그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뭐예요? 우주를 만드는 거예요. 빅뱅 이론을 만들고요. 우주는 끝이 없다. 저 끝이 없는 곳에 누가 있을 수도 있다. 외계인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라고요. 성경은 지구를 창조했지 우주를 창조하지 않았어요. 성경 뭐라고요? 지구를 창조했지. 아셔야 될 부분들. 성경은 정말 우리 인간들만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이지. 외계인요? 하나님 누가 형상이라 그래? 근데 만들잖아요. 그렇죠. reptilian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알아요. 뱀의 자식들이라는 건 알아. 근데 한번 꼬집어갖고 옆에 살에 이렇게 벗겨봐봐. 초록색 나오나 안 나오나 보게. 있을 것 같은데 자수하세요 빨리. 벗겨내기 전에. 그런 지식들이나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reptilian 얘기했더니 눈이 반짝 떴네. 또 저게 무슨 소린가 또 얘기하면서. 알겠지요? 네, 정말이에요. 사탄은요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사탄은 사람을 사용하는 거예요. 사탄을 추종하는 사람들. 알겠습니까? 외계에는 있을 수 없어요. 왜요? 죄송해요. 사탄도 피조물이라 그분 안에 있어야 돼요. 사탄도 뭐라고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 안에. 알겠습니까? 창조주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진리를 진짜 추구하십시오. 진리가 마지막 때 이끌어가지 않으면 진리가 이걸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아멘? 주님을 안 버린다고요? 아니요. 장담하지 마십시오. 왜요? 사람은요. 배운 대로 행해요. 사람은. 그러니까 그래요. 고신층은요. 방언을 터부시 한단 말이에요. 교리가요. 근데 성경에는 아니잖아요. 아까 얘기했어요. 방언하지 말라고 하는 교회거든요. 기도 훈련을 안 시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방언에 대한 부분들을 전혀 못해요. 성경 펴드렸어요. 그러면서 하루아침에 인식이 바뀝니까? 안 바뀌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갈 길은 멀지만 제가 그랬어요. 따라오시면 도와드린다. 안 따라오는데 제가 어떻게 도와드리겠어요? 적어도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면은요. 적어도 성경 문자적으로 보면 주님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났거든요. 근데 안 봐요. 말씀드렸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제가 그런 질문 많이 드려요. 우회적으로나 직접적으로나. 목사님 누구한테 배우신대? 여러분 누구한테 배우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누구한테 배우세요? 정말 그런 질문을 많이 드려요. 근데 사실은 그게 의문점이잖아요. 조 교수님은 누구한테 배우신대?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교수님 누구한테 배울까요? 옛날에 했던 거 그대로 써먹어요, 우리 교수님은.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분도 꾸준히 연구하죠.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면 어렸을 때는요, 부모 밑에서 하나씩 배워야 돼요. 장성하잖아요. 배우는 법을 알아요.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정말 주를 추구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 안에 생명이 생기면 배우는 법을 알아요. 이게 뭔지 이해되십니까? 어느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배우지 않아요. 주님께서 특정한 사람이 아닌 불특정 다수에게 말씀하시는 걸 알아요. 불특정 다수를 통해서 이 사람만이 아닌 저 사람만이 아닌, 어렸을 때는 부모 밑에 있어야 돼요.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 밑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교수가 되면 어느 특정한 사람 밑에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동안 내가 배운 게 있고 그동안 내가 가르친 게 있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뭐 하는 거야? 그동안은 내가 스스로 말씀을 먹는 법을 알고 기도하는 법을 알고, 아멘?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그냥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럼 내가 신이 아니에요. 내가 기본 베이스는 똑같아요. 뭐라고요? 여러분도 주를 추구해야 돼요. 어렸을 때에도. 어렸을 때 부모를 추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저도 마찬가지 주를 추구해야 돼요. 그러나 배우는 법은 다른 거예요. 뭔지 알겠습니까? 그 차이인 것 뿐이지. 여러분도 분명한 그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도 그걸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거를. 아멘? 뭔지 알겠습니까? 그런 거 있어요. 내가 그 세계를 모르니 그거 어떻게 해야 된대. 야, 시간이 지나가고 내가 하는 대로 하고 연습하면 다 돼. 다 돼.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새로운 직업을 가졌어요. 야, 이거 어떡하냐. 처음에 너무 불편한 거야. 힘든 거야. 새로운 직장 가도 야, 이거 어떡하지? 너무 불편해.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6개월, 1년 지나면 익숙해지죠. 업무도 배워서 편해지죠. 처음에 힘들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잖아. 근데 그러다가 하면 익숙해지죠. 익숙해지면 내 응용력이 생겨요. 그렇죠? 똑같아요. 신앙도. 우리는 주님에게서 배우거든요. 배우는 영역들이 넓어지는 거예요. 내가 주를 추구하는 만큼 넓어져요. 아멘?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균형을 잡아야 돼요. 내가 설교 듣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 묵상해야 되고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영역이, 주의 음성이 들린 영역이 풍부해져요. 그래서 남들이 깨닫지 않은 영역들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 그러죠? 아무나? 아무나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나 하나를 보고 열을 깨달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경험자들만. 알겠습니까? 인생을 산 사람들만. 그럴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님이 그런 은사도 주셔야 되지만 일반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말씀과 기도가, 반석은 그랬었는데 반석의 말씀과 기도가 내가 세워지는 기초예요. 내가 세워지는 기초. 알겠습니까? 나라는 사람이 세워지는 기초가 뭐라고요? 말씀과 기도예요. 왜요? 그걸로 거룩해진다 그러잖아요. 거룩해야 세워지죠. 신앙생활은. 이해합니까? 근데 말씀과 기도가 안 되는데 여전히 반석만 남아요. 그리스도만 남아요, 여러분. 다 타고 없어지고. 그럼 우리가 남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만 남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후에 세워져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는요, 불에 타지 않아요. 그 건물은 불에 타지 않습니다. 이해되세요? 기초가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는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 그 이외에 말씀과 기도로 깔아놔야 돼요. 그래야 그 기초의 건물이 세워지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아멘. 그 성령의 열매는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는 내 내면 안에 쌓이는 거죠. 그게 열매가 아니라고요. 그건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뭐로 보여요? 열매로 보이죠.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는가? 저 사람은 정말 기도함으로, 그렇죠? 아버지를 찾았는가? 그러면 열매가 맺어지지 않을 수 없죠. 뭔지 알겠습니까? 그렇게 돼야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나라는 존재가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지 않는 거라고요. 꼭 그러길 바랍니다. 그런 자들이 말씀과 기도를 온전하게 성경에 있는 대로, 그렇죠? 기도하고 추구하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순종이 안 된다? 그건 거짓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것들은요, 그냥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그대로 하면 그대로 성경에 있는 건 다 조금 시간의 문제지 다 이루어져 간다.
다 이루어져요. 그런데 말씀과 기도가 아닌 마지막 때에 대해서 소스를 찾는 거예요. 정보를 찾는 거예요. 뭔지 알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요. 예? 정보를 찾고 소스를 찾고 내가 어떻게 대비할까 뭐 할까. 그는 정말 주님이 아닌 나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나를 보호할까. 그분이 나를 보호하는 게 아닌 암암리예요. 우리 신앙이 주님이 아닌 그 내가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서워요. 주님은요 굉장히 넓으신 분이에요. 그분 안에 모든 게 있습니다. 알겠죠? 속지 마십시오. 사단이 아무리 어떤 이론을 짜는다 할지라도요, 이론은요, 실제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가짜는 진짜를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가짜는. 그분만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안에 주를 추구해야만 내 안에 있는 가짜들이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조금씩 뭐가 돼요? 진짜가 되는 거예요. 인간만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잖아요. 인간 때문에 다 저주를 받았잖아요. 뭔지 알겠어요? 인간 안에 그래서 가짜가 많아요. 가짜가 많다고. 꼭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실천하고 내가 주를 찾는 연습들을 하고 그래서 그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제가 어느 분을 훈련시킬 때 기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1시간 자명종 맞춰놓으라 그랬어요. 알람.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그럼 이제 내가 직장 다녀와서 이제는 내가 하루에 30분씩 무조건 시간을 맞춰놔야 되겠군요. 그러더라고요. 당연히. 그래야 우리는 뭐라고요? 내 안에 진리가 조금씩 그 마음을 알고 주님은 뭐예요? 그런 상태, 그런 자세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것이요. 그렇게 이끌 흘림을 받지 않고는 우리는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판단인지 분별인지 따라합시오. 판단은 분명한 열매가 없다. 분별은 분명한 열매가 나타난다. 판단은 자기를 위한 거기 때문에 열매가 없고요. 분별은 그 사람을, 상대방을 위한 거기 때문에 열매가 있어요. 판단은 자기 기준이에요. 분별은 내 기준이 아니라 그 연약한 영혼을, 그 부족한 영혼을 도와주려고 하기 때문에 분별하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근데 우리는 그걸 분별이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그게 저도 여러분도 오만한지 아셔야 돼요. 판단은요, 하나님만 하시는 겁니다. 판단은 하나님만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정죄하는 게 사단이 하는 짓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가나마다 현장에서 잡혀도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당신은 육신이 있는 동안 당신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정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심판대 앞에서 심판한다 할지라도 육신의 모습으로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 정죄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편안하게 하잖아요. 아니, 도와주려고 분별해야 돼요. 아멘? 근데 도와주려고 분별하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말씀드리잖아요.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도와주게 돼요. 생명이 있으면 그래서 자연스럽게 분별이 되는 것이 분별에 대해서 연구한다고 해서 우리가 분별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판단하는 만큼 그 판단을 하나님 앞에 받아요. 우리가 남들을 헤아리는 만큼 헤아림을 받아요. 아멘?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한 그 모임 안에서 사실은 뭐 해줘야 되는 거예요? 분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적어도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앞에 얘기해 줘야 돼요. 권면해 줄 수 있는 사람 앞에 얘기해 줘야 돼요. 저 사람이 저래서 저렇다라고. 아멘? 그러니까 수준 있는 사람들 앞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알겠죠? 왜요? 그래야 도와줄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의 넋두리는 아무에게나 하잖아요. 아무에게나. 자식에게, 누구에게. 그 부분들에 진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죠. 하여간 여러분, 어쨌든지 간에 반석은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 반석에 나라는 반석, 내가 세워주기 위해서는 뭐로 깔아야 된다? 반석 위에 말씀과 기도. 알겠죠? 근데 말씀과 기도도 내가 복음이 있잖아요. 내가 복음이. 누가 복음이라고요? 내가. 내가 복음이에요. 예수가 복음이 아니라 누가 복음이라고요? 내가 복음이에요. 그럼 문제가 되죠. 뭔지 알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요. 아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얘기할 때. 순종하기 때문에 사단이 떠나가요.
예수가 순종했기 때문에 사단은 건들 수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안다라고 얘기한 부분들은 지식이 아니라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순종으로. 내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기도대에서 하나님 앞에 애걸복걸하는 게 아니라 주를 구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알겠죠? 그러면 열매가 안 나타날 수가 없어요. 열매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반석이 없으면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반석이 있는 상태에서 찬양, 반석이 있는 상태에서 메시지를 듣고, 반석이 있는 상태에서 순종하고, 반석이 있는 상태에서 간구하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주를 추구한다는 그 간구도 반석이 없이는, 예수가 없이는 간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 없이 기도하잖아요. 예수 없이 그저 빌잖아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사입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단인 거라고요. 여러분, 말씀이라고 얘기할 때는 말씀은 좁아요. 우리가 말씀하잖아요. 도대체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데요? 말씀은요, 성경에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말씀은 뭐로 증명했냐고요? 순종으로 증명했어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말씀에 깔려있지 않은 거예요, 내가. 그 자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경 말씀들이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가보세요. 힘들다고요? 정말 편해요. 정말 편해요. 순풍에 돛을 달면 편안하죠. 어디로 갈지 몰라도 일단 내 마음은 편해. 알겠죠? 그래서 성령을 바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에 맡기면 뭐 하는 거예요? 편한 거예요, 여러분. 힘든 게 아니에요. 내 욕심 때문에 내가 눈에 보이는 걸 찾아가려고 하니까 바람은 이쪽으로 오는데 내가 일로 가고 싶어 하니까 뭐 한 거예요? 힘든 거죠. 그냥 흘러가세요. 제가 언제 뭐 평생 못 갈 확률이 많겠죠. 이집트를 제가 언제 가보겠어요. 그때 신대원 때 그 졸업 여행으로 이집트를 갔어. 그때는 이집트까지도 성지 순례 안에 들어갔거든요. 예수님이 애굽에 내려가셨잖아요. 그땐 철이 없어갖고 지금 보면 자세히 보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갈 텐데 철이 없었어요. 철이 없었어요. 진짜 참 마음이 아파요. 이게 인생인 것 같아. 그 돈 내고 다시 가려니까 아깝고, 그렇죠? 시간도 가물가물하고. 이집트 그 나일강에서 도심 한복판에서 갔으니까 배를 한번 타자. 근데 그때는 이집트가 낙후됐잖아요. 그냥 뭐 그 엔진으로 가는 게 아닌 그 진짜 해먹은 진짜 전형적인 이집트 사람이 나룻배 같은 거 있잖아요. 젓는 거. 그게 한 번 타는데 5명인가 6명을 탔는데 그게 10불인가 그랬어요. 이분이 이렇게 몰고 가다가 나일강 한복판에서 노를 앉았더라고요. 그땐 밤이었어요. 우리 전도사들이 다 누워서 하늘 보면서 피곤하잖아요. 여러분 성지순례 우리는 6시에 일어났다가 밤 9시, 10시에 들어가고 그랬어요. 우리는 배우러 갔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큰일 납니다. 새벽에 일어났다가 뭔지 알겠죠? 밤 늦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일정이 그렇게 타이트했어요. 11박 12일을 이집트, 요르단, 이스라엘까지 다 찍었으면 오죽했겠어요. 근데 너무 편해. 다. 강물에 그냥 흘러가는 대로. 여러분 정말 그 기억, 지금 모터 소리도 안 나요. 알겠습니까? 그 이제 나무 그 배인데 그 이집트의 전형적인 숨 이렇게 부르고 이빨 다 빠지고 죄송합니다. 뭔지 알겠죠? 머리는 산발하고 그런 할아버지. 근데 5명인가 6명 그 배에 탔는데 다 누워서 너무 편해갖고 뭐 흘러가는 대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게 아주 편하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말씀과 기도에 반석이 되면 하나님 내 인생을 성령이 바람 불어서 이끌어 가세요. 말씀은 주님이잖아요. 그렇죠? 바람은 성령님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반석이 바탕의 반석이라 흘러가지만 이상한 대로 안 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결코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없어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보이는 것을 따라가다 큰일 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댕기고 내 길에 빛이야. 그분이 비춰주는 만큼만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 빛만 보고 가야 돼요. 여러분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에요. 세상은 어둠이었죠. 어둠인데 뭐라고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었었잖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빛이 있으라고 한 곳이 그 장소가 어디냐라는 얘기예요. 그 장소가. 성경에 보면. 성경의 창세기 1장에 보면 우리 안에 빛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1장 2절 땅이 혼돈하여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뭐라고요? 수면 위에 운행하시죠. 그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물이 있죠. 물이 있는 상황에서 뭐라고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물이 있는 상황에서 말씀으로 그래서 세상을 창조한 거예요. 말씀으로. 아멘. 봐봐요. 하나님의 영은 있지만 수면 위에 있다는 얘기는 물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물이 있었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지금 그렇잖아요.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하늘과 땅을 창조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라고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해요. 흑암은 깊음 위에 있어. 흑암이 뭔지 모르는데 새카만 게 뭔가 맨밑 바닥에 뭔가 무적양은 있는데 그 위에 뭐가 있는 거예요? 흑암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대. 물 위에 있는 거죠. 근데 봐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어디에요? 흑암이 깊음이 있는. 흑암이 있잖아요. 흑암이 깊음이 있는데 그 흑암을 향해서 뭐라고요? 빛이 있으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이해하십니까? 아멘. 근데 성경에는 하늘들과 하늘을 나누잖아요. 3층 천이 있다고 사도바울 성경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하늘. 3층 천이니까. 그렇죠? 보이지 않는 하늘. 하나님의 보좌 하늘. 성경은 정확하게 나누죠. 제 얘기 아니잖아요. 사도바울 얘기잖아요. 아멘? 보이지 않는 하늘이 있다 없다. 있어요. 사도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아이 또 어디냐고 하지 말고 그건 알잖아. 셋째 하늘 내가 이끌려갔다. 그럼 셋째 하늘 있다는 얘기는 몇째? 아유 저놈의 집안에 셋째 딸이 그렇게 예쁘대네. 그러면 둘째 딸이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둘째 딸. 없어요? 첫째 딸 있어 없어요? 있어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 있는 거예요. 원어에는 그렇게 안 해요. 제가 가끔 가다가 이건 하늘이 아니라 하늘들이라고 얘기하죠. 복수가 있고 단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근데 이거 우리 성경에는 다 단수로 해석해 놨어요. 단수로.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심령이면 심령이지 심령을 갖다가 마음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혼으로 표현하고 하고 영으로도 표현하기 해. 바람은 바람이지 왜 바람을 갖다가 영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냥 바람으로 표현하고 헷갈리잖아요.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다라고 얘기해. 심정이 도대체 뭐야? 나의 마음을 표현할 때도 다 다르죠. 그러니까 성경을 정확하게 번역을 안 해서 그래요. 알겠습니까? 정확하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아멘? 그럼 우리는 뭐예요? 아버지의 말씀 안에 갇혀있는 존재예요. 근데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말씀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안에. 알겠습니까? 우리가요,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를 창조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말씀 때문에 존재하죠. 그 말씀에 속할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말씀의 영향을 받아야 되잖아요.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되잖아요. 아멘? 그 말씀이 어디서 나왔는데? 그분 속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께만 뭐 해야 되나요? 통치를 받아야 될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마귀는 자기 통치를 받으라고 하는 거야. 피조물이. 알겠습니까? 마귀도 어디서 나왔는데? 하나님 속에서 나왔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으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그분의 소유된 존재들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 마귀는 독립적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아멘? 네, 정말이에요. 속지 마시고 그분만 바라보세요. 그리고 분명히 그분을 바라보게 되면 말씀과 기도 안 찾을 수 없어요. 이 안에 그분의 뜻이 있어요. 그분의 의도가 있다고. 그래서 그분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진리는 명확해져요. 지식이 아니라 그분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씩 둘씩 깨달아지는 거예요. 제가요 이런 얘기 할 줄 몰랐어요. 예?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를 내가 할 줄 몰랐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래도 제가 제 생을 통해서 주님 자신을 추구해야 되는 법을 하나님이 그분을 알게 해주셔서 그것을 배우게 했고 추구하게 했고 가르쳐줬어요. 맞구나. 예수가 실제구나. 예수가. 아멘. 그전은 교회 다녔지만 예수가 실제라는 얘기 한 번도 들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열심히 봉사해. 열심히 기도해. 그렇죠? 그럼 어떻게 복 받는 거야. 그게 신앙생활이야. 이렇게만 배워왔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실제라고 하는데 이게 완전히 그냥 천지개벽한 소리가 그죠 되는 거예요. 너한테. 그래서 설교 2시간 하는 동안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정말입니다 여러분. 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2시간 동안 설교를 들었어요. 세상에나 이런 일이 있었구나. 예수가 실제라는데 뭔지는 모르겠어. 근데 그 단어 하나만 딱 듣고 아멘? 누가 너 때 맞았대 그러면 중요한 건 뭐라고요? 너
얼굴만 따가서 눈이 번쩍 뜨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아이 그래 안 그래요? 아시죠? 옆에서 지금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는데 별똥별이 떨어져 갖고 운석이 떨어졌는데 그게 집 마당 떨어지면 온통 그것만 생각하듯이. 그 사람은 그렇잖아요. 전혀 아닌데 그냥 그것만 방법은 몰라요. 과정도 잘 몰라요. 그동안 기도해 왔지만 저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세요? 배운 대로 뭐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죠. 가족들은 좀 미안해. 내 기도도 좀 미안해. 그러니까 내가 가르쳤던 아이들을 위해서 많이 해봤죠. 그래서 안 그러세요? 많이 해봤잖아. 어떻게? 그럼 조금 시간을 남으면 나를 위해서 좀 미안하니까. 그렇죠. 그렇게 배웠거든요. 배운 게 그거야. 그러니까 맨 처음에 항상 뭐라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해야 되는 줄 알았어. 무조건. 왜? 나라와 민족이 변하든 말든 배웠으니까. 하나님 이 나라 그냥 그쵸 형식적으로. 그걸 아니라는 걸 알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변하기 시작하죠. 실제라는 단어를 듣고 추구하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부분들이 내가 그냥 배운 거지 주님이 원하는 기도가 아닐 때도 이거 있었구나라는 걸 이제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뭔지 알겠습니까? 옛날에는 나라 민족에서 먼저 기도 안 하면 뭔가 찝찝해갖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잖아요. 뭔가 안 하기도 그렇고 하기도 그렇고 이해되십니까? 그 어떻게 다시 일어났다가 다시 죄송해요 주님 내가 근데 다시 나라 민족에서 기도하고 가야 좀 좋고 또 편하고 그래 안 그래요? 뭐 기도를 해봤어야지 알지. 정말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구나. 기도의 전부는 주님을 구하는 거구나. 아멘. 네, 그걸 알기 시작한 거죠. 그거를 그러면서 바뀌듯이요. 이제 우리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함이 돼요. 그다음에 기도하는데 주를 찾기 시작해요. 그 우리가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메시지가 길고 기도 시간이 길고 찬양 시간이 길고 찬양 시간은 여러분 선포하는 거고 믿음을 표현하는 것도 있지만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변해요.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안 듣는데 생깁니까? 안 듣는데? 야, 너네 밖에 갔다 오면 손을 씻고 해야 돼. 가난한 나라에서는 손 씻기는 물도 없어요. 못 배운 거예요. 선교사가 갔어요. 이것 때문에 병이 걸려. 근데 당장 손 씻길 물도 없는데 무슨 왜 사와야 되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 먹기도 바쁜데. 그렇죠? 그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우물을 파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뭐요? 물이 여유가 있어야 내가 배울 수 있는 뭐요? 여력이 생겨요. 바뀔 수 있는 여력이 생기잖아요. 아멘? 그게 은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환경들을 때로는 조정해 주시고 때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때로는 관계를 회복해 주시고 왜요? 찾으라고. 알겠죠? 여러분 그런 역사들이 있길 바랍니다. 동역이라고 오전에 분명히 말씀드렸죠. 다 달라요. 너무나도 다 달라요. 그러나 동역해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재정적인 부르심 있는 분들이 계셔야 되고요. 정말 중보하시는 분도 계셔야 되고. 알겠습니까? 나의 재능으로 사람을 섬기는 분도 계셔야 되고. 다 내 욕심대로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시면 뭔지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지체들이 정확한 위치에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